우리 찾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국에 춘향이와 이몽룡이 있다면 서양에서는 뭐가 있죠? 네, 뭐가 있죠? 네, 다들 모르나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들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사랑 이야기 중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다들 내용은 익히 다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원수의 가문에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느 날 파티에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자 슬퍼하며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로미오와 줄리엣 나이가 대략 그 작품 속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나요? 네. 자, 줄리엣은 작품에서 13살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로미오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지만 대략 16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티스럽게 이야기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중학생 여자아이와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클럽에서 서로 만나 한눈에 반했는데 결혼해달라고 조르다가 부모님이 반대하자 약 먹고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웃어야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 화난 거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남녀와의 관계에서만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대답들이 별로 없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모습과 행동들은 어떠합니까? 그저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행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섬겼지만 우리가 어느새 학교 과제 그리고 회사 업무에 매여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뭔가 무엇을 하려면 피곤함이 먼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을 살펴보면 그 지역은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들은 배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배운 진리대로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함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죄를 미워했으며 죄가 자신들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는데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자칫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큰 열심을 냈던 그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탁월하다. 어떻게 저 교회는 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주님은 앞부분에서 칭찬도 하시지만 바로 그 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날카롭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처음, 나중, 이러한 시간적인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뭔가 열심도 있고 대단함도 있고 탁월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느냐, 물론 이러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지만 그와 함께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바로 그 마음과 사랑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뭔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다 식어져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식어진 나의 이 첫사랑, 첫 마음을 내가 과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그 첫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가까이 있지만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죠? 사랑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우리 한번 남녀가 괜히 바라보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남자는 남자, 우리 자매는 자매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잠깐 바라볼까요? 어때요? 네, 바로 내 옆에 있지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만 보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부모가 아이를 손에 안고 있으면서, 부모가 아이를, 갓난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바라보죠? 네, 정말 아이가 멀리 있는 것처럼 그윽하게 지그시 아이를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은 가까이 있지만 저 상대방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정말 애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할 때 보통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멀리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그 상대방을 극히 바라보기는커녕 여자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눈빛을 자꾸 피하고 막 눈빛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네,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첫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처음 가졌던 연애 감정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그녀를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마냥 설레었었는데, 그래, 그때는 내가 한밤중에 전화기를 붙잡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대뇌었었는데, 그래, 그때는 내가 자동차와 비싼 음식이 없어도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참 행복했었는데 하면서 예전에 그 상대방에 대해 가졌던 사랑의 느낌들을 되살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불씨가 식어져 갈 때에,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갈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내가 예전에 은혜 받고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바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어느새 돈이 더 대단하게 여겨지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그러한 이들이 더 급하게 여겨진다라면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언제,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는 예전부터 술을 즐기고 그리고 술을 먹고 나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술을 먹고 어떤 사고를 하나 치고 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껏 내가 주기적으로 사고를 칠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다 술 때문이었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술을 한번 끊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술을 끊었는데 그 뒤로는 그 친구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시들시들해졌다라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라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이토록 만든 것이 무엇인가? 예전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 섬기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즐겁고 기뻤는데 어쩌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그 원인으로부터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로 2절과 3절을 보면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너가 회개하고 너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다른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너가 나를 향한 그 첫사랑,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모습과 행동들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핵심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제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 해도 바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너의 마음과 중심에는 내가 있니?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첫 번째 질문, 그 동일한 질문,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순수함을 너는 여전히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